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좋은입니다. 가장 좋은 하고 이렇게 흘림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될 것이고,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궁금하자. 궁금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가장 좋은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고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아주 힘있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계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좋은 계명이 어떤 것인가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모이면 가장 많이 토론하는 첫 번째 토론 주제였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언가, 이런 질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좀 더 나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왕이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조차 없이 신앙의 길 걸어간다는 것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이야, 나는 나흘도 못하는데 어떻게 40일을 3번씩이나, 정말 위대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참 평신도로서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어떤 분은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씩을 꼭 읽는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봉사하는 활동에는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열심을 다해서 나는 봉사를 한다 그래요. 참 아름답고 참 좋은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10의 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따박따박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이러한 신앙만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신앙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좋은 신앙, 예수님께서 본문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뜻에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나는 실천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며 신앙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할 때, 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혼 없다, 영혼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영혼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예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은 이 예배, 이거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진정성이 없이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너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잘못이 된다, 죄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또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말로 시작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그저 앞에 서고 기도를 시작하면 덮어놓고 마음 없이, 진정성이 없이 입에 붙어있는 형식으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지만, 마음에도 없는데 입에 붙어 할렐루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할렐루야 입에 붙은 이거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중언부언의 기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요, 의미 있는 없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무엇은 내게서 멀다고요? 마음은 멀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높인다, 나를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마음에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마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요, 이 예배가 주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갚아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진정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세우신 예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찢기신 살과 보혈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100번 1000번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차라리 그 시간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 텔레비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도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는 진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좋은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토론하는 두 번째 논제가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래도 그분들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까? 정말 이 사람들처럼 가장 좋은,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 제일 되는 은사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3, 4, 5 모이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토론의 주제가 안 봐도 죄송한데 정치가 이렇다느니, 나라 꼴이 이렇다느니, 누가 잘못한다느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모이면 토론의 주제가 신앙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투시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가 아니겠냐. 천국의 말을 하는 방언이 제일 좋은 첫 번째 되는 은사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고 최고의 첫 번째 은사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며, 은사는 여러 가지이며, 두 번째, 앞을 여러 가지 은사는 모두가 귀한 것이며,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독선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며,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평가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며, 다섯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부러워서 시샘을 해도 안 되고 모방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며, 여러 가지 은사는 모두가 귀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독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도 안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시샘해서 모방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여겨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제일 좋은 첫 번째 되는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 믿습니까? 사랑의 은사. 왜 그렇습니까? 별별스러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산을 옮길 만한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가장 좋은 은사로 여겨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은사로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가장 무서운 죄, 나쁜 죄, 첫 번째 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조차 하지 않고 삽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시인을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죄는, 그런 잘못은 누구나 하며 산다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기는 뭐 경찰서에 끌려가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재판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거 없을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종교적인 어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죄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토레이 박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의 일화인데요, 점잖하게 생긴 신사에게 전도를 해도 되겠냐,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주 신사답게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신사기 때문에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박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을 펴놓고 그러면 함께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겠냐 그래서 함께 읽었다 그러네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써 있구만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하면 어떤 죄인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대답합니다. 그야 크고
첫 번째 되는 죄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 그러면 요즘에 전철역이나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 부리는 그런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고, 음란하게 강간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한 죄는 인생 속에 잡다한 죄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큰 죄는 뭐냐? 가장 큰 죄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군중들이 개 끌듯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더러운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으니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아무도 없이 나중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군중들의 그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죄악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영적인 간음자요, 영적인 살인자요,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왜 올라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시간 남아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정말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것은 전혀 가볍게 여기고 그저 일상에서 짓는 이런저런 죄, 잘못,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말 뿐인,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증명하기는 일생을 통하여 증명해도 다 못하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성난 파도로 물결쳐도 고래를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침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성찬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성찬에 참여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영의 길을 열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